오늘 본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읽는 부분이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조금 보면은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과 또 여러 군사적인 면, 또 이렇게 정치적인 면, 사회적인 면, 문화적인 면,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었던 나이 40이었는데 그 40살 때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을 동포로 여겼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애국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가 40이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40년이 흘렀어요. 이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라 할지라도 그 왕에게 그 사실이 보고가 되어서 이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됐고, 미디안에서 또 다른 40년이 흘려서 나이 80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호렙산, 여러분 성경에서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구약에서 호렙산, 시내산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갔을 때 그 가게 된 산이 또 그 호렙산, 다 시내산, 다 같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시떨기는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 식물은 타지 않고 그 식물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초자연적인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저게 뭐지? 참 신기하다라고 해서 거기를 가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돼요. 6절에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도 이렇게 가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바로에게 가서 그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준비도 잘해야 된다. 세상 일을 할 때 준비 잘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죠. 모세는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준비가 됐어요. 첫 번째, 모세는 혈기가 다 빠졌습니다. 동포가 고통을 당해도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제압할 힘이 없어요, 이제. 또 육신도 연약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그게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을 때 모세의 정확한 답변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저는 잘 못해요. 이건 겸손일 수 있지만 이 모세의 상황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력서를 본다고 하죠. 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하는 그 목사들의 그 이력서를 받으면 경쟁이 심하니까, 교회는 적고 목사들은 많으니까 이렇게 딱 보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늘 뽑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에서도 가급적이면 유학한 사람, 학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너무 어리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사람, 이렇게 또 교인들이 좋아하는 사람, 가능하면 용모도 좀 괜찮은 사람, 어떤 교회에서는 좀 자녀가 많이 없는 목회자, 재정적인 걸 고려해서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목회자를 뽑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력서 안 받았어요.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지도 못합니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나이 40에 배웠던 모든 지식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또 다른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 40의 왕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런 기질도, 패기도, 용기도, 능력도 없어요. 나이 80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적격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안에 장로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 또 출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실제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모세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멸시케 한다.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에 의해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준비를 많이 해서, 그래서 충분히 그 일을 할 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의 논리가 지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에 들어오면 그냥 한 성도예요. 물론 직분이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그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연약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냥 한 성도라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는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 와서 그 존경과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잘났다, 하나님 보실 땐 소위 도토리 키재기죠.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누구나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 한 성도일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세가 훌륭했을 때 나이 40에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이 40에 모세가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왕으로부터 다 끄집어내서 광야로 나갔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장 무능력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 사람들을 다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때 모세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모세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나이 80의 나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모세처럼 부름받아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길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맞아요.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끔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게 감사한 거고 그건 은혜예요. 또 하나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압제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집트로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위 말해서 가나안 땅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그건 가나안 민족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그걸 대표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는 이집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 왕이 순순히 안 보내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동력이고 재산으로 봤다고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다고요. 돈으로 봤다고요. 안 놔주죠. 바로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건 바로와의 전쟁이에요.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에요. 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또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사예요. 전쟁사.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사실. 이집트와의 전쟁,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 그럼 바로가 어디 있느냐? 또 가나안 지역,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적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이방민족, 시기라고 하는 이방민족, 혈기라고 하는
이방 민족. 부정적인 생각, 나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생각, 대접받고 싶은 생각, 내 나이가, 내 직분이 이런데 왜 나를 몰라주나 하는 섭섭한 생각. 바로 그러한 내면 안에 있는 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잡념들, 그것이 바로 바로이고, 그것이 바로 이집트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땅으로 묘사되어 있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민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세대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또 2세대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의 전쟁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멈출 때까지. 안 끊어져요. 사람이 변하던가요? 사람이 변하는 건 소나무가 감나무가 되는 것처럼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이 변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변하는 게 어려워요. 어쩌면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는 걸 기대하는 그 자체가 넌센스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원하시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어떤 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00만 원을 내서 10만 원을 떼다가 아버지 주면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고 받겠습니까? 안 받죠. 받아도 돈을 더 주겠죠. 너 그거 갖고 어떻게 살래? 그죠? 인간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뭐 바랄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원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뭘 선물 꾸러미를 갖고 이렇게 오는 걸 원하는 게 없다고요, 다. 근데 원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원하는 것은 죄 안 짓는 걸 원하세요. 죄 짓지 않는 거, 그거 하나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되는 그 이유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입고 예수님으로 소위 옷 입었다고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서 이제는 죄와 무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교도소 갑니다. 세상에서도 치욕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가 인간들이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을 때 거기에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체면 유지 때문에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늘 강조하시지만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지. 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는 이렇게 모세처럼 정말 무능력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창피당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요. 맞아요.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건 내 노력이 아니구나. 이 말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다 했죠. 누구도 다 열심히 해요. 그 상황이면. 누구도. 그게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어가면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냐면 열심히 했지만 고생도 했지만 많은 노력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끌어주신 거구나.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 강대상 앞에 가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간증하면 벌써 그 자체로 자기 잘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당신을 표현했는지 살펴보면 다시 설명할 건데요. 우리가 간단히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부인을 안 하세요.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부인을 하셔도 안 되고 하실 수도 없으세요. 그리고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자기 부인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객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객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언젠가도 설명드렸지만 자기 부인이 무슨 고행이나 수행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동양적인 사고 때문에 자기 부인 그러면 다 희생, 무슨 뭐 고행, 수행 이쪽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슨 수행합니까? 아니죠. 살인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미디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이 80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자랑할 게 없구나. 모세는 이렇게 부름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목이 이렇게 곧은 백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 참 교만하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참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빼주었더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리네. 목이 곧은 백성들아, 교만한 백성들아, 자기 부인 못하는 백성들아, 너희에게 필요한 건 종아리가 아니라 죽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세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저는 말씀은 이렇지만 이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이 안 받으세요. 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내면이 깨어지지 않으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불러 언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거 언제 드리라고 했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 나서, 이렇게 표현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제의 활동들은 이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다 패해버렸어요.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무슨 전통을 얘기하고 무슨 의식을 얘기하고 성경을 못 읽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한 이후엔 더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모르는 건 못 지키죠.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요?
아는 것만큼 지키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지만 모세는 못 간다고 해요. 또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치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준다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기는 보내시는데 이집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보내세요. 이걸 하나님의 예정 혹은 섭리라고 해요. 알고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 놓는 거죠. 결국은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적들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놔주는 거죠. 마지막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군사들을 보내지만 결국 군사들이 그 홍해바다 가운데서 함몰되어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 바로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 바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인생을. 교회에서 30년, 50년 그 이상 모태신앙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전해지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바로처럼 여전히 미련을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처럼 똑같이 봤는데 여전히 자기 성격을 못 고쳐요. 여전히 혈기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나를 존중해달라고 해요. 여전히. 하나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때 하나님 만날 날은 멀지 않았다는 건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가리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20살이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세요. 나이가 40살이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는 순차적으로 태어나지만 갈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엊그저께도 교통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인간의 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던 적던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로처럼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면에서 늘 전쟁에 패배하는 우리, 아니 내면에 있는 적들이 오히려 이기기를 원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는 걸 기뻐하는 그쪽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인생 살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인생 살면 정말 낭패 보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절대 명령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